6월 28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자신이 감당했던 선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복음 안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 자기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주어는 바울 사도 자신이 아니라 바울 사도를 사용하시는 그리스도가 주어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주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인 거죠.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는 맡겨주신 일을 감당한 뒤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 원칙이 들어있죠.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또 그 일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일꾼을 기뻐하시고 더 크고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평생 바쳤지만 여기에서 지켜온 한 가지 원칙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20절에 나와 있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울 사도는 자신 말고도 복음을 들고 선교를 떠난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려고 어느 지역을 방문했는데 이미 그곳에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 복음의 씨가 뿌려져 있다면 바울 사도는 그곳을 떠나서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복음을 여러 번 듣는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바울 사도 당시만 해도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적고 복음을 들어야 될 땅은 넓고 복음을 들어야 될 종족이 워낙 많다 보니 선교지가 겹치는 것보단 이렇게 서로 다른 지역에 각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효율적인 선교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원칙을 세우고 지켰던 겁니다. 사실 이 시대는 그때와 비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워낙 많고 복음의 전진기지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워낙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가 많아서 나쁠 건 없지만 그것 때문에 간혹 눈살이 찌푸려지는 광경을 목격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건 한 상가 건물에 교회가 여럿 있는 경우입니다. 교회가 붙어 있는 거죠. 예전에 시골의 경우에는 한 마을에 한 교회만 있었습니다. 교단이나 교파가 달라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다면 교회가 있는 그 마을에는 그 교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고
누구라도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면 교회가 아직 없는 마을에 교회를 세우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사람들이 도시로 대거 몰려들면서 도시의 규모가 워낙 커지고 사람도 많다 보니 우후죽순격으로 도시의 교회가 개척되고 세워졌고, 여기에다가 시골에서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온 신앙인들, 학업을 위해 도시 나온 믿음의 청년들이 도시에 세워진 교회를 찾아가다 보니 도시에 세워진 교회들이 급속도로 부흥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7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여 90년대 초반까지 일어난 한국 교회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젊은이들이 떠난 농촌, 시골 교회에는 나이 드신 어르신 성도들 몇 명, 많아야 몇십 명 정도만 남아서 교회를 지키게 되니까 교회 운영이 정말로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런 도시화 영향 속에서 도시에서만 교회를 세우다 보니 소위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신도시 아파트 상가에 교단과 교파가 다른 교회들이 여럿 들어서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상가 건물에 교회가 많이 들어서는 거죠. 이런 곳에서 교회를 시작하는 분들을 비난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인들의 시각에서도 그렇고 불신자들의 시각에서도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세웠던 원칙,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새삼 대단해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말씀을 맺으면서요, 저는 모든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 보문중앙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데 힘썼던 바울 사도는 자신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하나님께 공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역시 바울 사도의 그 겸손함을 본받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보문중앙교회는 이 지역에 그렇게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어 제대로 된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는 진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내가 속한 이 보문중앙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내어드리도록 내 자신을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